주지 재배치 사업이 에,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저 큰일인 것 같아. 이게 너 어디로 떠나라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이 12장에 보니까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하면서 제도적으로 뭔가 완비를 하는 그런 이제 또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을 좀 분석을 해보면 26절까지 1절에서 26절까지가 종교적으로 뭔가 핵심 인물이 뭐겠어요?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집안, 그 가계 족보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43절까지가 이 성을 쌓은 거에 대한 감사의 봉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 47절이 뭐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정복 전쟁 때 땅을 안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로 예루살렘도 지키고 성전도 지키고 또 제사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구심점이 성전이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정비를 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구지사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의만 해도 참 엄청나게 유능한 인물인데 이분은 핵심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민족을 뭔가 구성하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땅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는 그런 안목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참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 민중들을 이렇게 세우는데도 참 큰 역할을 정말 사심없이 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도 위대한 지도자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도자가 되려면 당대에 길러진 인물이 큰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 이재명 씨도 보면 그냥 물론 가난과 고난이 그 사람을 오늘날까지 만들었지만 성장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하늘의 뜻을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이 투 트랙의 안목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느헤미야가 참 하늘이 낸 인물, 큰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구약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할 때 이제 인솔을 해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분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기틀이 마련이 되잖아요. 이게 이 기초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건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내가 나를 지켜야지. 짓밟히는데 이게 뭐 이게 됩니까 말이? 그래서 이제 1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성 쌓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오늘 읽는 우리 12장까지가 이제 내실을 기하는 신앙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종교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정치적으로 외곽을 성을 쌓는 이런 일이 이제 느헤미야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느헤미야서의 이제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맥을 이제 이은 것이 이제 신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라졌지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또 성을 쌓는 의미라고 그렇게 아마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있을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이제 이 말씀과 이어서 찾아진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4장 바울 사도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찾으셨나요? 330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투 트랙이에요. 응? 네. 하늘과 땅의 통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본문에 보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삶을 열심히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기로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인생의 낭비예요, 그건.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늘과 땅, 즉 땅이라고 하는 공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뭔가 이걸 이제 보면 되겠죠.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블루 칼라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평화인데, 그 하늘의 평화. 근데 땅의 평화하고 하늘의 평화는 달라요. 땅의 평화는 땅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러잖아요. 어? 밥 한 그릇 먹는데도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입에 뭐가 툭 떨어지나요? 쟁취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평화야.
노력하는 평화예요. 땀을 흘리는 평화야. 그러나 하늘이 주는 평화는 발견하는 평화예요. 발견. 예. 그래서 이미 주어진 평화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어떤 뭐 미혹이 없는 그런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늘을 지향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존재, 평화를 이 세상에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네가 네 자신부터 먼저 평화로워지라는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 하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늘의 이 힘, 하나님이 다스리는 힘을 내가 더 키워가는 이 노력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늘은 그냥 주어지고 내가 발견하지만 땅의 평화는 우리 일정 부분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존의 장에서는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게. 하늘은 울타리가 없죠. 번지도 없잖아요. 네 것 내 것도 없고. 뭐 착한 놈, 선한 놈이 어디가 있어. 다 똑같은 거지, 이게. 예.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면 생존 의식에서 파생되는 어떤 집착이라든지 강박에서 벗어난 평화를 가지고 생존의 모델을 뭔가 질적으로, 질적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 살리는 평화, 남을 빼앗고 짓밟는 평화가 아니라 예,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내 안에서 태양이 떠올라야 되겠죠. 응? 그 태양 빛에서 불을 얻어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그런 의식의 단계로 접어들겠죠. 이게 제가 불을 많이 뗐잖아요. 불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높은 불로 올라갈수록 그 불이 가지는 빨간색은 사라져요. 그냥 하얀 빛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자기 자신의 모든 컬러를 불태워버리는, 불이 불을 태우는 그 불이 진짜 불이에요. 그러려면 1200도 넘어가는 불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참 얼굴이 달라. 그거 참 재밌어요. 불 보고 있으면. 음.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다 비유를 한다면 내가 이 지구에 온 목적이라든지 또 내 자신의 소명을 정말 알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과정들. 여기서 이제 불이 뭔가 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그 소명의 불을 깨달을 때 썩는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어떤 의식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레드 칼라 빨강에 대해서 쓴 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었는데 나는 이 세상에 불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 혼자만 타는 불이 아니라 이 머리 안 돌아가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슴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치열한 불꽃이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기 신적 신전에서 보는 것처럼 신약 교회는 성전이 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성전에는 항상 불이 탔어. 그 불꽃. 이 불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지상에 온 목적을 깨달은 소명의 불이에요. 그게 소명. 이걸 놓쳐버리면 삶이 이제 뭐 목표도 없고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역사 속에서 뭔가 자기 자신의 소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거기에 몸을 던진 사람들은 뭐예요? 가슴이 뜨겁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슴에 불 꺼지면 참 인생이 참 삭막하죠. 허무하죠. 이게. 그래서 그 불이 불을 사르는 그 높은 온도의 그 투명한 불. 그게 이제 컬러를 생각하면 클리어지. 클리어. 레드에서 클리어. 그걸 거쳐야 진짜 이제 핑크나 마젠타가 살아나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 삶의 이기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가슴에 불 꺼진 상태. 열정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사 귀찮아져. 이게. 이러면은 내가 위기에 빠졌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재단에 불이 꺼져. 사람들의 삶의 열정에 불이 꺼져. 이러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잠재우는 또는 맛을 잃은 소금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경고를 예수님께서도 많이 하셨죠. 이게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숨만 쉬고 밥만 먹는 것인 줄 알아. 이건 아니죠. 그건 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서 나는 어떤 불이 타고 있을까?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게, 그래서 이 땅의 에너지, 이 빨강, 이 불 같은 에너지, 이게 있어야 뭐 우욕도 있고, 뭐 밤잠 안 자고 뭔가 생각을 해서 열심히 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컬러 인간학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데 삼원색, 빨루파 이게 참 우리 삶의 모든 엑기스인 것 같아. 빨강은 뭐예요? 능동적인 에너지죠. 빨강. 그럼 파랑은 뭡니까? 하늘은 수용적인 에너지. 수용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노랑은 뭐예요? 양쪽 에너지의 중심이에요. 중심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을 잡고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통합이 되는 그런 삶이 정삼각형처럼 이루어지는 이 조화, 균형. 이게 이제 내가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해가는 핵심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잔치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잔치. 기념식. 이거.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에 기름 넣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날아오는 자동차에 숨에 연료를 채워주셔요. 그 덕분에 우리가 시동 걸고 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오늘이란 말은 감탄사가 늘 이어지는 여기에 오늘이라는 말의 핵심이 있는데 오늘이라는 뭐 자각도 없고 숨에 대한 자각도 없고 이러면 이게 뭘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처럼 차려주시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열심히 나한테 상을 차려주셨는데 밥맛이 있니 없니
불평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밥도 좀 하는 애기처럼. 그러나 밥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겨울에 와가지고도 여기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 뱀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산 오면 뱀이야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렇게 겁이 많아. 그래서 내가 지금 겨울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바울 서신을 우리가 진작 읽어왔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 같아. 인생을 행복, 무슨 불행,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거 없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다면 무슨 좋은 일, 나쁜 일 찾냐.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반전이, 극적인 반전이 들는지 그건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내고 나면 아하,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네? 이렇게 깨닫잖아요. 어, 그게 이제 칼빈의 애정론의 핵심인데 돌아보니 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거지, 이런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서의 기간을 지구 학교로, 음, 지구 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배움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어?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이러면, 이러면 하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없어요. 평화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수용의 에너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평화가 있으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예수님만큼 성장을 하려면 이 양쪽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데카그램으로 보면 양 날개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예요? 나는 싫어하고 한쪽 날개를 접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헛바퀴 도는 거예요.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나를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올 때, 이거 어떤 공부를 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고 한번 잘 들여다보는, 배움의 기회로 보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이 느헤미야도 그런 시각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바울도 그런 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마무리되어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정리하는 축제거든요, 그게. 응? 그래서 사람은 축제가 필요한 거예요. 잔치가 필요한 거예요. 뭐, 결혼잔치도 있고, 뭐, 집들이 잔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집을 샀어요. 그러면, 뭐, 집안 식구들이라든지,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덕담도 좀 듣고 말이야. 그동안 수고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보람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정리가 돼서 이제 다음 단계로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걸 붙잡으려면 내가 이미 쥐고 있는 거 놓아야죠.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뭐예요? 하던 일을 끝내야지 빨리 이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잔치가 있고 무슨 식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여러 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 되는 교회, 가정은 잔치가 많이 있더라. 응? 수십 년을 사귀었어도 한 번도 초대하지 않는 사람. 그 집안이 잘 되는 꼴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성곽을 쌓고 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빨리 뭐 구석구석 다 찾아서 레인들도 찾고, 어? 뭐 다 찾잖아요, 사람들을. 성가대 뭐 이런 사람들, 뭐 악기 하는 사람 해서 민족 전체의 축제로 이렇게 끌어올려. 그냥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인들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환호를 하는 그 환호성 소리가 멀리 멀리까지 퍼지게 하는 그게 얼마나 사기가 올라왔겠어요, 이게. 손톱에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막 다친 사람이 한둘이겠어? 성 샀다가 돌로 쌌는데. 근데 그런 모든 애환을 다 풀어준 거예요. 예, 녹여버린 거예요, 이게. 흥겹게 삶을 신나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잔치하는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출판 기념회도 좀 다들 하시고 황 장로님 좀 진도 많이 나가요? 예? 구집사 내가 저 우체국까지 찾아가서 이 주역과 야생화 그 빨리 내라고 나도 궁금하니까 그거 뭐 어렵게 쓰지 말고 다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엑기스만 해서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내 말 하는 거니까 이게 깨달은 대로 어, 열심히 쓰고 우리 저 유도님 원양어선도 좀 어떻게 좀 뭐라도 좀 예? 뭐야 잡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예? 예. 근데 하영이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 지난 한 주를 나는 어떻게 살았다. 딱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살았어? 놀았다. 응? 놀았다. 잘 놀았다. 놀았다. 잘 놀면서 보낸 한 주였다. 네. 뭐 찜찜하지 않게? 근데 이제 응? 수험생인데 놀았다가 이제 크나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믿음은 지난 한 주는 나는 이러이러한 한 주였다. 왜요? 배웠다. 배워? 뭘 배웠어 혹시?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딱 한마디로 해. 길게 하지 말고 같이 사는 것을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한 주였다. 예. 도도님은 뭡니까? 고용했다. 응? 고용했다. 고요한 한 주. 예. 우리 술사님. 은혜. 은혜로운 한 주. 잘 쉬었다. 잘 쉬는 한 주. 잘 쉬는 한 주? 잘 쉬는 한 주. 예. 릴렉스하게. 힐링의 한 주? 예, 말도 좀 골라가면서 합시다. 어디 뭡니까? 어떤 한 주? 예? 지루했어요? 예, 지난주에는 이제 지루한 경험을 한 주 했고, 이번 주에는 뜨거운 경험을, 나는 뜨겁게 살았다, 인생. 어때요?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삶은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예. 테마를 정하시고, 화두가 뭐 딴 거겠어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나는 잔치로 살겠어. 잔치. 이렇게.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이게.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자, 이제 12장을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하면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다면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내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끌고 있는 건 뭔지, 또 마침표를 끊기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잔치, 어떤 식이 필요한 건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배움의 기회로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한번 맞이해 보겠어. 이런 마음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할까요?